671구역 각수운영 집사입니다. 에스라 9장.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양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앙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유럽 각 지역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첫 성으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폭동을 피해서 바울은 베레아로 내려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베레아에 있던 바울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아덴으로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 아쉬움과 그리고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와 애정어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신앙을 굳게 할 그 계획으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다시금 바울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다양한 일들과 내용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듣고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보셨던 1장과 전반부의 내용들은 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격려와 감사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꼭 필요했던 신앙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신앙적인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격려하고 3절에는 신앙에 꼭 필요한 내용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있을 때 큰 힘이 될 것이고, 또한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상황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퍼져가는 복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힘,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의 의, 믿음으로부터 발생되는 복음의 의와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떠한 힘을 가지는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노력으로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선포와,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격려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짧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리고 또한 박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에 감사하며, 또한 격려의 말씀을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감사의 내용이자 그들에게 또한 격려의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성도가 된 자들이 그 다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음 스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랑의 수고라는 도움을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주고,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의 수고를 전할 때 그것을 통하여, 그게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믿는 백성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들은 그 다음 단계로 사랑의 수고를 스스로 해야 되고, 사랑의 수고를 서로에게 행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내용들이 공급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수고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남들을 사랑의 수고로 도와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복음을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이 복음을 위한다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그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또한 수고의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머뭇거림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될 때 그 상황은 최악일지라도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들, 그 뛰어난 복음의 가치들이 주어진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썼던 그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수고의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자라고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상대방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내용들이, 신앙의 내용들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믿음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또한 받는 일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수고의 과정 가운데 삶의 풍성한 것들, 신앙의 풍성한 것들, 세상에선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의 내용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바울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 수고를 하게 된다면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일적으로 바라봤을 때, 합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 사랑의 수고가 가능하여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수고를 통해서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형제들을 돕는 수고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 본문의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박해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가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에 모든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불합리한 이 모든 상황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재림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내의 반응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인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신 그 분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동행하심의 그 교제와 풍성한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 힘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삶의 풍성한 신앙의 내용들을 굳건하게 지키는 키가 뭐냐면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이 소망을 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는 그 인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귀한 신앙의 내용들을 지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만들게 되는 것이 뭐냐?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은 아주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필요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신, 첫 번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끌어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음의 역사라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수고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 다른 하나님의 신앙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확고한 재림신앙을 붙잡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내용들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들 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의 내용들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박해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다 완전하게 배우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